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학의 종합이 교회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잘 듣고 또 이해를 또 했으면 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이 교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만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는 그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기 바쁘죠. 도망가기. 이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교리에 갇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세전을 나누었습니다. 장세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뭘 의논하셨죠?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펼치시는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모든 이단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이렇게 말합니다. 세 위격이 한 본질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그 일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엘로힘에서는 복수를 씁니다. 그런데 동사는 또 단수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복수형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신학의 정설이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고 단수로 이해하고 삼위일체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장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의논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고 동사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이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는 또 단수 동사를 씁니다. 복수와 단수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 이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 공동체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단수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해서는 복수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단수로 복수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 오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누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하나님이시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같은 동격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라고 하시고 이제부터 이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그렇고 유니테리언이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신론을 주장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해도 비슷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할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는 자신들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성취한다고 말해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우리가 이분께 배웠는데요. 김명룡 교수님의 글을 좀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세기 말부터 활동했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어요. 이분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본체와 세 역할 이렇게 합니다. 한 본체, substantia, substance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세 역할, 페르소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페르소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가면을 뜻하는데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또 상사고 이렇게 세 역할, 양태론하고 비슷하죠. 양태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삼위일체론은 일신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성경이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대체 그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한 기도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양태론으로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세 번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조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아우르는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통 신조로 인정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의 본질과 세 실체라고 합니다. 하나의 본질, 우시아 이렇게 말하고 세 실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실체라는 히포스타시스가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독립된 실체, 본체를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개별적 실체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그런 거 없이 개별적으로 동일한 신성과 권능을 가진 본체 히포스타시스라는 겁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세 분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본질, 한 우시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반대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삼신론이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말할 때에 삼신론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 히포스타시스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우시아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자적인 자신의 영역이 있고 독자적인 자신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신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충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신들이 인간보다 더 못해요. 그런 게 삼신론인 겁니다. 다신, 삼신론. 삼위일체는 그런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세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 교부인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이 상호 침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페리코레시스로 하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 침투,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말할 때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의로. 당신의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로지 아버지의 뜻으로 말한다. 성부와 상관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와 상관없는 당신의 독자적인 어떤 뜻으로 뭔가를 이루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에게 없는 독자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에게도 성부와 성령에게 없는 독자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도 성부와 성자에게 없는 독자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로에게 없는 독자적인 뭔가가 있다면 이 세 분은 갈등하고 충돌하죠. 그러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 안에는 오로지 아버지와 성령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는요, 아들과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는 성부와 성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자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령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별적 히포스타시스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안에서 페리코레시스를 통해 상호 침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라 이 말이죠. 하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닮아야 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회와 한 몸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죠. 예수님은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이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침투가 일어나야죠.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가 되기 위해서는 벽이 없어야 합니다. 벽이. 서로가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뭡니까? 갈등하고 싸워요.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잖아요. 개별적인 개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부와 여러분, 성자와 성부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보다 더 높고 성자는 성부보다 더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직임, 하는 일만 다르다 이 말이죠. 성부는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의 뜻이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직임만 다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직임이 다른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단지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높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낮은 자가 더 높다. 낮은 자가 더 높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더 쳐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이걸 차별로 보는데 차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런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죠.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도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이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과 통치는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그 뜻을 성자와 성령을 통해 역사 속에서 펼치십니다. 이 성자는 오로지 그러한 성부의 뜻을 위해 삽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자는 그러한 성부의 말씀을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의 계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자는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의 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분, 말씀 그 자체라고도 하시고 말씀의 대리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실제 삶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과 엮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계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회. 어쩌면 이게 우리 예수님과 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체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과 시대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냐,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정리해서는 이 교회론으로 이렇게 교회론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목회자로서 제 숙제죠. 어떤 교회, 어떤 모습,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 이런 게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떤 걸 잘하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그 문씨가 대사라고 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 말씀 하나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걸 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그마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경 공부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 자랑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좋은 걸 교인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이죠. 하여튼 간에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말씀의 교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 뜻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십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그 일을 이루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 힘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 된다. 지금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세전 계획이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것이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그 계시가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이전에 제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나눌 때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시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말씀의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 분이 일체를 이루십니다. 교회도 이런 그래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